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최후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귀 권세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는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겼다, 승리하셨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 이유는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적인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갖는 자부심, 또 자랑,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커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노래한 그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 이겨놓으신 그러한 싸움, 다 이기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리에 이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그 월드컵 경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월드컵 경기에서 누가 우승을 했어요?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처음에 경기를 할 때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오자한테 이기를 했어요. 네, 잘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아시아 국가 중동에 있는 사우디한테 그 조별 경기를 할 때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올해도 떨어지겠네, 16강에 들지도 못하겠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정말로 그 전 우승국이었던 프랑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우리가 지금 그 경기를 지금 다 지나고 뭐 한 달 이상 지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나 조규성이나 그런 그 선수들 응원을 하면서 야, 저 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16강에 떨어질 것인가 붙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나갈 때 목표가 16강이었는데 그 16강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아주 막 가슴을 조이면서 그 경기를 봤어요. 그 결과는 우리나라가 16강을 들어갔고, 또 그 최종적인 월드컵 경기의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그 경기를 다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경기를 처음부터 쭉 끝에까지 다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 그 결과를 모를 때의 그 마음하고 결과를 알고 볼 때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긴장감이나 정말로 두근거림이나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때 처음 하고 나중에 보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 벌써 경기 결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도 없고 그냥 슛 들어가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나 야, 참 멋있게 들어갔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16강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벌써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 승부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기셨다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조마조마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단 마귀의 그 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셨다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그 결과가 우리가 바로 그 승리의 자리, 승리의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기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기셨다. 벌써 다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기셨다. 이기실 것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기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굴곡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 괜찮아.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나의 결과야. 마치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는 것처럼 지금 조금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기게 되고 조금 지는 것 같고 또 몰리는 것 같지만은 이기게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그 우승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가 이미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경기를 통해서 지금 맞춰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 이겨놓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패배자인 것 같고 지금 낭망하고 절망되어진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그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나의 최종적인 그러한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를, 선악과의 그 범죄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룬 그 사단 마귀의 그 일을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좀 길기는 한데요.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그러한 약속, 이루시게 될, 우리가 보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최종적인 우리의 결과이고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사단 마귀의 그 일을 박살내시고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이겼다. 이겼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거나 나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그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구애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애를 받는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나 그러한 것에 구애를 받거나 장애를 입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최종적인 결과와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결과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이기고 네가 알아서 싸워서 네가 이기는 것만 이기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자리까지 이를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희망과 최종적인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로도 말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미리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것을 다 보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윗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은 구약 성경 433쪽입니다. 구약 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이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 여기는 8명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이렇게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가서 그 큰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7째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다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저 멀리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그래?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윗이 오질 않으니까 7번째 있는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새 아버지는 다윗이 왕이 되거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은 그냥 제쳐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오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사울을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다윗을 볼 때에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장자가 첫째 아들이나 인물이 좋고 또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될 만한 아들만 다 사무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 사람들이 이가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능력도 없고 또 될만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앞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미리 보시고 다윗을 미리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게 되는 것이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첫째가 될까, 둘째가 될까, 셋째가 될까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 세상이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말로 어떤 코로나를 확산시킨 어떤 주체처럼 이렇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평가 속에서는 그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결과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교회에게 이루어질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이 예수사랑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 그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 안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적인 그런 협소한 의미에서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가 그 몸이 되는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 끝나면은 완성되어질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게 될 최종적인 승리고 최종적인 정말로 이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세상의 판단, 세상의 평가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뒤섞여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정말로 시선을 놓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정말로 힘있게 담대하게 그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긴장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이겨놓은 그 월드컵을 보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네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니들이 뭐 한 평 한 평 늘려서 싸워서 전쟁을 해서 취하는 그런 것으로 너희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다 너희 나라의 국가의 경계를 다 정해놓고 너희가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온 이스라엘 그 지경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에도 내가 저 가나안 그 족속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 손에 저들을 붙였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싸우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아말렉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너무 강대한 나라,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그것이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전쟁에 질 것 같고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가 나아가는 저 대적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해 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지의 세계이고 미래의 영역이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우리들 마음에서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겨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승리하는 결과를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의 이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육신적이거나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짓눌림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반드시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리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볼 줄 안다면 어떻겠어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노임이 되잖아요. 그래,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나의 마지막은 저기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겪게 되는 일들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또 아니면은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좀 어떤 위기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내가 굳이 요행을 바라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교묘하게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유는 그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를 모면해 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들을 내가 넘어가 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요행을 바라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면은 거짓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 결과가 저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요행을 바라고 또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 닥쳐오는 거 놀라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움찔할 수는 있지만은 겁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겁을 내게 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서두르게 돼요.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찾지를 못해요. 막 서두르고 빨리 서두르다가 어떤 낭패를 보게 되거나 그런 그 마음들이 성급한 마음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펴보면은 서두를 거 없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여유를 가지고 성급하지 않게 다 조리 있게 이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리 있게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서두르게 되고 성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승리의 보좌를 바라보라. 승리의 보좌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그 최종적인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 속에 끌어와서 지금 현재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마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이나 정욕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엔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로 만족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억을 갖고 싶으면 100억을 갖게 되고 100억을 갖게 되면 더 욕심이 나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람들 마음이에요.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이 70억 명, 80억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가 부자가 돼야지. 방송에 나오면 항상 그러잖아요. 최고의 부자 누구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저 사우디의 빈 살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잘 아는 만수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정도 있으면 이제 그만하고, 그죠? 그만하고 자기 할 거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고 살겠는데 그 사람들 그러고 살아요? 안 그래요. 또 다른 놈이 또 쫓아올까봐 돈 더 벌려고 하고 더 차이를 더 높여가지고 다시는 따라오거나 넘보지 못할 만큼 자리에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족하려면은 뭐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자리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지금 우리의 생활을 내가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이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바라봐야지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다 움켜쥐고 그 손 펼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 승리의 자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승리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설 명절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기 임실 호국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동생 식구들 조카들 와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아버지 그 유골함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게 누구 자리예요? 네, 어머니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지금 뭐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유골함이 그 옆에 딱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보좌의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그 자리가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야 지금 어때요? 사람이 죽어도 뭐 좀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매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도시에 가서 살기 때문에 옛날 고향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묻히고 싶어도 못 오게 해요. 그 안에 얼마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던 옛날 뭐 조상들이 살던 그런 선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 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다음에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머니 자리가 여기 비어 있는 것처럼, 한 칸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그 내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도 정말로 그러한 자리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처럼 고민하거나 지금처럼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이 성경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이 되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질 2023년의 그러한 시간, 우리 어떻게 그것이 될지 몰라요.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묻혀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좌절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그러한 말씀들, 제가 굳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이야기한 것을 거듭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을 살아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눈에도 여러분들이 가서 최종적으로 앉게 될 그 자리, 그 한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서 2023년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가 그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선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심령의 성도들은 힘을 얻고 낭망된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승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심으로 더 담대하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 각각의 삶에 주어지는 그 날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힘있는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